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저를 문득문득 보시는 분들은 활발해 보이겠지만 오랫동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좀 소심하고 또 부끄러움도 많고 나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성격입니다. 사실은 어떤 모진 말 하기 좀 어려워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조용했고 또 나서기보다는 좀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전형적인 A형 성격이다 보니까 성도들 앞에 나서거나 이끌어가거나 무엇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은요, 새로 오신 분에게 먼저 다가서야 되고 또 무슨 말이라도 먼저 걸어야 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호감 있게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도사는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낯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전에는 별로 안 해본 일들, 솔직히 굳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 하기 싫은 일을, 나와는 별로 맞지 않은 스타일, 그리고 저에게 정말 불편한 감정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색했는데요. 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직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육자도 그렇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셀 리더와 강사들, 남녀 전도회 회장들, 교사들, 서리 집사님들, 사실은 이 어색함들을 넘어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있죠. 그래서 내 스타일, 내 감정,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감정과 공간들을 넘어서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에요. 물론 세상이라면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냥 피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된 일이라면, 나보다 더욱더 크신 예수님의 뜻,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확장돼 나아가는, 더욱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괜히 힘들게 하시려고 나에게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오래된 허물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옮기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이 머물러만 있는 곳, 안정적인 곳으로부터 나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 고정 지향형과 성장 지향형, 이 사람들의 성품과 그 사람들의 의지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가운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고정 지향형은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비교적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충분해. 이 정도면 웬만큼은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더 안 해도 돼. 그냥 이 정도만 쭉 유지하면 괜찮아. 누가 뭐래도 그냥 내가 이 정도만 유지하면 더 고칠 것 없고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해.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 비교적 만족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 나의 태도와 행동들, 스타일들 그냥 괜찮아요. 물론 가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부족함을 알게는 되지만 정말 고치려고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간혹 깨달을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내 힘과 내 의지를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 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현재 상태에 별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더욱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등이 목표이거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다만 매사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를 원하고 매사에 조금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데에 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내가 더욱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조금씩 더 확장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이 생각의 틀이든지 그것이 어떤 나의 태도의 모습이든 나의 자세이든 현재 고정시키지 않고 내가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분투하면서 힘써 애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보다 더 좋은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고정되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더 확장된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알지만 저항이 일어난다. 알긴 아는데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친절하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좀 특별한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요 북쪽과 남쪽이 반으로 갈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북왕국이요, 이 남왕국보다 약 140년 정도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에는요,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순수 유대인도 간혹 있지만 이방인과 결혼한 혼혈인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방인 자체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라든가 이방 종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너무 많고 그 문화가 너무 많아서 같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정결치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 이렇게 된 지가 자그마치 500년이 훨씬 더 넘은 상태예요. 누구도 이 남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이나 거의 단절되었고 굉장히 무시했고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지역, 유대인들이 굳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굳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로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나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더욱더 확장되지 않고서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이시는 것처럼 불편하고 낯선 지역을 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실천, 그것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6절 말씀에 보면은 6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대낮에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정오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만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는 만남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상의 삶에 예기치 않게 문득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기 잡고 있는 직장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직접 부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시는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요, 보통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시간에, 밤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는 눈이 두려워서 늦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자신의 가슴 깊이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든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아셔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어떤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잘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이 나에게 막상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저항입니다. 저항.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항이 일어나요. 말씀하시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은 단순하게 답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저는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정지향형의 사람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때 주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때 부자 청년은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보통 저항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으면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걱정이 쌓이게 되면 근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면 자주 그것이 분노로 발산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저항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영적 리더십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많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고민과 걱정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상의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신앙. 보통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안타까운 결과, 안타까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걱정이 중심인 거예요. 염려가 중심인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중심이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소설을 써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저항이 계속 커지니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면하였고 주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해도, 주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해도, 정작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정작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저항하면 아무리 많이 말씀이 임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몇십 년 동안 듣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틀고 방송을 보면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와 능력과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은요,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부탁을 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9절을 보면은요, 그녀는 그때 저항합니다. 저 말씀은 이런 투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벌레만도 못하게 보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뭘 아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토달지 말고 한 번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제가 최근에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사회적인 일을 하시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없었는데, 나는 그런 깜냥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할수록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분이 부르셔서 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결국 부르실 것입니다. 이리저리 피하다가 매를 시컷 맞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 전에 부르실 때 순순히 순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는요, 이 매 만다는 이야기가 아주 옛날에나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의 저항이 많이 일어날 만한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이 멘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대요. 그분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도 그 말씀을 받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에 굉장히 똑똑한 분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를 지지 않습니다. 이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계속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일종의 저항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보면은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구약의 말씀을 척척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적용하고 사용하는 데 나를 좀 죽이고,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는 데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말씀이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어떤 생명이 되느냐, 그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주의 말씀에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하고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데에는 사실은 좀 똑똑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단순함도 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영적 균형과 영적 지혜예요. 영적으로 단순하게 답변해야 될 때 지나치게 인간적인 똑똑함이 나타나고, 좀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그때 지나치게 너무 감정적으로 단순하게 결정하는 습관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현대 사회는요, 과거에 비해서 똑똑해진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호기심들이, 영적 지식들이, 실제로 배운 것들이 나에게 내 영성을 더욱더 깊게 하고 내 더욱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고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헌신으로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는 똑똑함, 그런 영적 지식들,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허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허점이 너무 많고 교회 허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허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관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죠. 비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헌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방관자가 되고 구경자가 되죠. 그 안에서 함께 눈물과 땀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 내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일을 대할 때, 어려움을 대할 때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문제는 그 저항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그 저항으로 인해서 나의 고정된 것들이 풀리게 되느냐, 그 저항으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하던 길에 대해서 성찰하고 믿음으로 받아 더욱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저항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저앉게 되느냐, 내가 방관하게 되느냐, 내가 비판만 하고 있느냐,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 차이겠죠. 똑똑해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똑똑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똑똑한데 헌신하지 않는 똑똑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맞는 말은 하지만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는 바른 말은 잘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역사되는 현장에 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항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좀 있어 보이고 좀 영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좀 배워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결국 주님을 만나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어려운 현실, 너무 안쓰럽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고 삶에 고단한 이 여인의 모습, 우리는 이미 이 여인의 결론을 알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타깝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애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고단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은혜와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슬픔을 찌르십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점을 예수님이 찌르십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그녀가 정말 불편하고 어색해하는 것을 주님이 과감없이 찌르셔요. 왜?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망신 주시려고 찌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덧나게 하기 위해서 더 아픔을 주시려고 찌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시기 위해서 찌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찌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결코 말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말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알지만 나의 연약함을
누가 말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도 알지만 나의 가정의 연약함과 슬픔을 누가 꼭 집어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도 간에 중요한 얘기는 별로 못해요. 정말 치유되어야 하는데 이 영적 리더십들이 영적인 권면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해야 한다면 둘레둘레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다가 말죠. 사실은 그가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면, 그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삶의 강건함을 누려야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권면을 해도 찌른다고 생각하면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야 치유가 된다는 것은 알긴 알지만, 이론적으로 알지만 정작 누군가가 영적 리더십이 나를 찌르면 아프고 저항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교회는 사실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허울뿐인 립 서비스만 반복됩니다. 무의미한 칭찬만 난무해요. 형제님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혼 없는 격려만 계속됩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성장은 없고요. 마음은 편안한데 변화는 되지 않아요. 신앙적인 사역은 내가 무엇인가 계속하고 있는데 변화는 없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영적 능력도 없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회복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면 깊이 찌르면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보호예요. 성장과 새로움과 변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주님이 그것을 여시면, 폐부를 가르시면 이미 굳어진 것들, 이미 고정되어진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17절의 여인은요,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곤고, 가장 깊은 상처, 가장 깊은 슬픔과 어려움, 정말 그녀가 피하고 싶은 그것을 정확히 짚어서, 꼭 짚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정말 슬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했고 안정이 필요했고 무엇인가 채우기를 원했고 평안을 사모했던 평범한 한 여인, 그래서 남편을 찾았고 남편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나의 그 평안과 결핍과 사랑을 그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몇 명이나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한 불쌍한 그 여인, 사실은 채우지 못한 강한 결핍들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저항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결핍이 클수록 저항이 많이 일어나죠. 주님이 그의 정곡을 찔렀을 때 수없이 많은 이유와 명분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자신의 저항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결론을 압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항했던 여인, 예수님의 말씀에 버틴겼던 이 여인이 자신의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가장 슬픈 현실을 정확하게 찌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선지자로 영접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정확히 찌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셔요.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그것을, 그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찌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저항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면 주님이 만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으로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